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에스겔서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변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가 또 그 다음날이면 그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어떤 일을 하라라고 하셨냐면, 너는 사람들이 많은 거리로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며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있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90일이 다 지난 이후에는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며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90일 그리고 40일 그리고 모두 합해서 43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90, 40, 또 430 이런 숫자를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러나 아마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815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주 잘 압니다. 6.25 하면 우리는 그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숫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기간이 3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왕도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90이라는 말을 하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역사를 그들이 기억했던 것이죠. 또 40년을 이야기했습니다. 40을 이야기했습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선한 왕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범죄했던 시기를 말하라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40년 동안 가장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4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남유다의 범죄했던 시간들, 그 40년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390일 동안 40일 동안 사람들 앞에서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30일이면 1년이 넘는 아주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사랑했고 죄가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신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느냐면 그 머리와 수염을 다 깎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섬기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머리와 수염을 절대로 깎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머리와 수염을 깎아야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때 머리와 수염을 깎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의 머리와 수염을 깎았어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의 머리와 수염을 깎았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을 향하여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들었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사랑했고 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를 전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리고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와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왜 슬퍼하지 않느냐, 아내가 죽었음에도 왜 애곡하지 않느냐, 왜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아내의 생명을 취하신 것처럼 너희가 오늘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셨고, 그리고 에스겔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이 시간들이 전부 몇 년이냐면 20년 동안의 사역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시간에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 이쯤 하면 20년 정도 했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20년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노력했으면 해볼 만큼 해봤다, 이 정도 해도 해봤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21년째의 사랑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오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20년 동안 그 사랑으로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년째의 사랑을 계속 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설명했냐면, 다시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최선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때에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에스겔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삼마,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치부 사역할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줄 아니?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막 이런저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시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시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은 귀가 있으신 분이래.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귀가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있으시되 하나님은 그 크신 팔을 가지고 있으시되 그리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그 크신 팔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대. 그분이 하나님이시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손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크신 팔이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팔을 우리를 향해 펼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이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동안 여호와 삼마, 여러분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크신 팔을 펼쳐서 여러분을 돕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한 동시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렇고
오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한없는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